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베드로가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는 기사가 두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에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냥 부르실 때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 6절에 보면은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도록 베드로를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사명을 부여받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역시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 것도 잡지 못한 상황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많은 계시와 또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 계시하시며 또한 계시들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사건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깊은 가치가 내면의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의 목적을 따라서 이러한 기적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와 기적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어부들이 있지만 역시 제자를 삼으시려고 그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다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고기를 잡게 도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있고 그날 이제 이런 아침에도 고기잡이를 다 패하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주님께서 많은 어부들이 있겠지만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와 좌절 그리고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베드로를 찾으신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찾으신 주님의 그 발걸음은 바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에 60이 넘고 70에 달하는 이러한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에게는 고기 잡는 말씀으로 각양 직업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직접으로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상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내용이 이렇게 두 번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5장에는 보면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1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 번째 찾아오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많이 잡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다고 그렇게 똑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들려오는 말씀은 3년 전에 주셨던 말씀 비슷한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바닷가에 배를 끌고 와서 바라보고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날이 새어갈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예수이신 줄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갈릴리 바다 거기에 강이든 호수든 이런 새벽에는 잘 사람을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으면 안개도 있고 분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른 알아볼 수가 없었던 장면,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런 현장이 보이는 것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영안이 어둡거나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곧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그런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좀 다르지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몸은 영적으로 좀 맑게 되어졌을 때에 밝히 알 수가 있는 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 같이 동고동락을 했지만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얼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기가. 그런데 또 새벽 이른 아침이고 이러니까 거리도 좀 있고 이래서 고기를 이제 잡으러 갈 때에 옛날처럼 주님 혹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다 이런 말이 지금 현재 없고 그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저 동경심으로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어떤 모험심이 긍정적으로 생겨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던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전에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게 이제 나타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으로 기억하면서 그물을 던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깊은데 낮은데 오른편 왼편 밤새도록 던져 보았는데 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은 별로 우리에게 지혜롭지도 않고 또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런 말인데 베드로가 그물을 주님의 뜻대로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진리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합리성을 띠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생활 중심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얼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고 이해가 되어지는 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다못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예배 생활, 봉사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지침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그래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로서 지혜라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얼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하다 보면은 과연 이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이고 바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어렵다기보다 우리 체질이 세상적인 합리적인 체질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바른 길을 가는 데에는 우리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이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은 결국은 기적의 삶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업으로서 그 바다에서는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험심 혹은 신의 음성에 대한 어떤 동경심, 믿음, 순종 이런 것을 발휘해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와 같이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은총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뒤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교훈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 영생과 그리고 그런 영생의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일을 소명받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와서 고기를 잡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사명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 것을 제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근본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고기 잡는 사람 고기 많이 잡게 하고 세금 거두는 사람 더 많이 거두게 하고 농사 짓는 사람 더 많이 되게 하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왜 기록되었으며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성경을 기억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모든 내용들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하는 데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치른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거덕거덕 이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가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제일 처음에 3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로 해라. 고기 잡는 일이 아니다 너의 일이. 그렇게 다시 제3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각성시키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성령 체험을 하고 평신도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할 때에 그런 일들을 왜 주셨는가 혹은 어려움을 주시고 혹은 기쁜 일을 주시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되어질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 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 온 기독교인은 모두가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할 수 있는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벌이를 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자기가 발휘를 하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령사업,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으고 일치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지상명령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표이고 궁극적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기복신앙으로서 그저 하나님 믿고 잘 뛰어보겠다는 사람은 역시 내일 새벽에도 오셔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신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기적을 이루시고 계시하시고 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영생복락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삶을 살라고 하신 차원인 것이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은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일만은 아니라 기적의 사건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도 많았던 것으로 이 본장 끝에 보면은 다 기록을 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추려서 상징적인 일들만 이렇게 사건을 다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에게 함께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모든 어떤 기적적인 일, 감사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그 감사한 마음의 기초 위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